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네, 오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와서 5시 좀 넘어서 왔는데 밥 먹고 뭐 씻고 밥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 보니까 벌써 이제 7시 반이 됐네요. 이렇게 평일은 책 읽을 시간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기 살짝 피곤하긴 한데 책 좀 읽고 자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새 책 들어가는 날인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책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계. 네, 에드 콘웨이 지음, 이종인 옮김,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물질의 세계가 6가지 물질을 가지고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소재로 해서 6가지 물질. 6가지 물질이 뭐냐면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리죠.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로만 그냥 쫙 되어 있는 575쪽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책입니다. 목차까지 해서는 583쪽, 또 벽돌책 한 권을. 이 책은 새 책입니다. 새 책은 잘 안 해요. 평가도 좋고,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알라딘 앱에서 쿠폰을 2,000원짜리 쿠폰을 2,000원어치 쿠폰을 주길래 그 쿠폰은 이제 새 책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한 책은 못 사요. 그 쿠폰 가지고는. 새 책을 뭐 살까 찾아보다가 한참 찾아보다가 골랐습니다. 예. 그래도 좋은 책 고른 것 같아요. 예. 골랐고 또 평가도 좋고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알라딘 앱을 지워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라딘 앱을 지워버리고 이 책을 쿠폰에 속지 않도록 쿠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앱도 지워버리고 이제 책을 좀 덜 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없이 웃음이 나오네요. 예. 좀 실없는 놈이죠. 예. 자, 오늘은 새 책 들어갑니다. 축의 시대. 어제 잠깐 끝내기 전에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카렌 암스트롱, 정영목 옮김, 도서출판 교양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제가 드디어 종교에 관한 책도 읽겠다, 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종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저 석사 논문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일단 이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은
출석이나 뭘 빼고 본문만 673쪽에 달합니다. 또 무지막지한 책을 또 골랐습니다.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근데 이런 책을 또 전공자라고 하면 읽어줘야죠. 제가 불교학과, 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학과 나왔고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석사 수료를 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수료는 했는데 학위는 따지 못했어요. 논문을 아직 못 써서. 비교 종교로 불교와 다른 종교의 비교 종교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동안은 사실 좀 공부를 한때 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책 많이 읽었고요. 꽤 읽었고요. 읽다가 작년 1월 달에 화불차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1월 달에 시작하고 한 8개월 정도를 일에 그냥 아주 치여가지고 살다가 작년 추석 연휴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다시 책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 다양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종교 위주의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논문 쓸 준비도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써야죠. 쓰고 학위 받아야죠. 석사과정 받는데 거의 거진 등록금만 2천만 원이 들었는데 학위 못 따면 억울하잖아요. 학위 따봐야 근데 크게 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학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머릿말. 우리는 추구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아이고, 처음부터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세대나 자기 시대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믿겠지만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특히 다루기가 어렵고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우리의 많은 난관 뒤에는 사실 더 깊은 정신적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20세기에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로 폭력이 분출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 해치고 상처를 내는 능력은 우리가 이룬 특별한 경제적, 과학적 진보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발전해 왔다. 우리에게는 호전성을 제어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테두리 안에 가두어둘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작가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있긴 있어요. 제하고 가도 이 둘 그 지혜가 있긴 있는데 우리의 학습이 부족합니다. 학습의 깊이와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의식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첫
원자폭탄은 현대 문화의 찬란한 성취 한복판에 허무주의적 자기 파괴의 현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입니다. 허무주의적 자기 파괴. 이제 우리는 땅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재앙의 위험에 처해 있다. 뛰어난 과학기술적 재능에 뒤처지지 않는 어떤 정신적 혁명이 없으면 이 행성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굉장히 저랑 싱크로율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 책을 제 전에 한 권 읽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놀라면서 읽었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합리적이기만 한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대규모 대학교가 강제 수용소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우슈비츠, 루안다, 보스니아 세계무역센터 파괴는 우리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불가침한 존재라는 감각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계시하는 우물한 예다. 그런 인간 존중의 마음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할 종교조차 종종 우리 시대의 폭력과 절망을 반영하는 듯하다. 우리는 거의 매일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한 테러, 증오, 불관용의 사례를 목격한다. 전통적인 종교교리나 관례가 타당성이 없거나 신용할 수 없다고 여겨 미술, 음악, 문학, 춤, 운동, 약물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초월적 경험을 얻으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환희와 황홀의 순간을 찾는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휴머니티, 가로 열고 인간성 속에 잠겨들어 내면 깊이 감동을 받고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고양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생물이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쉽게 절망에 빠져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성스러워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흔히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전투적인 신앙심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탈근대적인 시도의 한 표현일 뿐이다. 이런 공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는 우리가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 1883년에서 1969년의 축의 시대라고 부른 시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주는 다 뭐 영어로 된 주석은 다 영어로 돼 있는 책들이라 크게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뭐 논문 써야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이 시기가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서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대략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에 3개의 4지역에서 이후 계속해서 인류의 정신의 자양분이 될 위대한 전통이 탄생했다.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그것이다. 추구의 시대에는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레미야, 우파니샤드의 신비주의자들, 맹자, 아우리스피데스의 시대였다. 이 뜨거운 창조의 시기에 영적 철학적 천재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 경험을 개척해 나아갔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어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추구의 시대는 기록된 역사 가운데 지적, 심리적, 철학적, 종교적 변화가 가장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로 꼽힌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근대를 창조한 서구의 대전환 이전에는 이에 비길 만한 시대가 없을 것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추구의 시대 현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공자나 붓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물론 이 머나먼 시대를 공부하는 것은 정신의 고고학의 한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추구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늘 추구의 시대를 돌아보며 길을 찾았다. 물론 이 시기의 발견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그것을 넘어서는데 성공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랍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추구의 시대에 발전한 전통이 나중에 개화한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보겠지만 이 세 전통은 모두 추구의 시대의 전망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시대의 환경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훌륭하게 번역해냈다. 추구의 시대의 예언자, 신비주의자, 철학자, 시인들이 워낙 앞서 나갔고 또 그들의 전망이 워낙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뒷세대들은 그것을 희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추구의 시대 개혁가들이 없애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런 종교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추구의 시대 예언가, 신비주의자, 철학자, 시인들이 워낙 앞서 나갔고 또 그들의 전망이 워낙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뒷세대들은 그것을 시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추구의 시대 개혁가들이 없애고 싶어했던 바로 그런 종교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는 근대 세계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에게는 우리 시대가 기울일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들의 통찰은 오늘날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심지어 충격적으로 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믿음은 어떤 교의에 속하는 명제들을 믿는 것이라고 여긴다. 실제로 종교적인 사람들을 흔히 신자, 빌리버라고 부른다. 마치 특정 종교의 어떤 조항에 동의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추구의 시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교리나 형이상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붓다 같은 이는 개인의 신학적인 믿음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어떤 현자들은 신학에 대한 논의조차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것이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해를 입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기대하는 절대적 확실성을 찾는 것이 미숙하고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추구의 시대에 발전한 전통들은 모두 인간 의식의 한계를 밀고 나갔으며 인간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초월적 차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초자연적이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며 대부분 그것을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다. 한계를 밀고 나갔으며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며 대부분 그것을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다.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여 입을 다무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올바른 태도였다. 현자들은 물론 이런 궁극적 실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의심 없이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가르침을 경험적으로, 즉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 필수였다. 앞에서 보겠지만 사실 어떤 예언자나 철학자가 강제적인 교리를 고집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보통 추구의 시대가 동력을 잃는다는 신호였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체크해 볼 만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네, 사실 어떤 예언자나 철학자가 강제적인 교리를 고집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보통 추구의 시대가 동력을 잃는다는 신호였다. 새겨들을 만한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만일 붓다나 공자에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그들은 약간 망설인 다음 아주 정중하게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나 에스겔에게 당신은 유일신론자냐고, 즉 오직 하나뿐인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면 그들 역시 당황했을 것이다. 유일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유일신주의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흥미롭게도 이런 교리적 명제 몇 가지를 목청 높여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외려 추구의 시대의 핵심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였다. 종교의 핵심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와, 정말 주옥 같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였다. 종교의 핵심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참 반성이 됩니다. 와, 제가 살아가는 행동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고 비춰봤을 때 정말 아직 저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추구의 시대 이전에는 제의와 동물 희생이 종교적 탐구의 중심이었다. 오늘날 훌륭한 연극을 경험하는 것처럼 존재의 또 다른 수준으로 안내해주는 신성한 드라마에서 신을 경험한 것이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이것을 바꾸었다. 여전히 제의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윤리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정신적 생활의 중심에 도덕성을 갖다 놓았다.
그랬죠. 이른바 하느님 닐바나 브라만 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사실 종교가 곧 자비였다. 자비, 영어로 콤패션입니다. 자비로운 삶. 예. 맞습니다. 종교가 곧 자비였다. 아, 부끄럽습니다. 진짜. 예. 나는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 또는 절대자의 존재를 만족스럽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생각은 먼저 원칙을 세운 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과학적 실천이다. 그러나 추구시대 현자들이라면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윤리적인 생활에 헌신하라고 말했다. 정이상학적 신념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습관이 된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초월을 슬쩍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변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추구시대 현자들은 제자들이 유익한 가르침을 얻어 정신이 고양되는 느낌을 약간 맛본 뒤 새로 힘을 얻어 평소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모든 현자들이 공감과 자비의 영성을 설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와 탐욕, 폭력과 무례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죽이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적대적인 말을 하거나 성마르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 나아가서 추구의 시대의 거의 모든 현자들은 자비를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지평과 공감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것 또한 추구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표시였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자비스럽고 그 밖은 자비스럽지 않고 그런 건 자비가 아니죠. 각각의 정통은 각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황금률 가로 열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황금률을 정리해냈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에게 종교란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참, 이것도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자,
추구의 시대 현자들에게 종교란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추구의 시대의 이런 에토스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우리의 지구촌에서는 이제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전망을 제시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목가적인 환경에서 자비의 윤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전통은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폭력과 전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발전해 나갔다. 실제로 종교적 변화의 첫 번째 촉매는 현자들이 주위에서 흔히 목격하던 호전적 태도에 대한 원칙 있는 거부였다. 추구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마음에서 폭력의 원인을 찾아냈으며 그 결과 내면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 인간 경험에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영역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네. 추구의 시대의 일치된 결론은 인류의 정신적 탐구의 결과가 똑같았음을 웅변적으로 증언한다. 추구의 시대의 민족들은 모두 자비의 윤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 창조된 모든 위대한 전통은 자선과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일치된 결론을 냈는데 이 점은 우리 인류에 관하여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깊은 수준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떠나지 않고도 나름으로 추구해오던 공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 말도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처럼 비교 종교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깊은 수준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확인한다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창조된 모든 위대한 전통은 자선과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일치된 결론을 냈는데 이 점은 우리 인류에 관하여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예, 자비와 자선, 우리 인류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추구의 시대의 성취를 추구의 시대의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추구의 시대 이전 고대의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종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으며 이 모두가 추구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는 초기에 하나의 최고신을 믿었다. 이 신은 종종 천신, 스카이갓으로 불렸는데 이 신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의식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이 사라졌다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이 더 젊은 세대의 더 역동적인 신들로 폭력적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성스러움을 주위 세계나 자기 내부에 내재하는 것으로 경험했다. 어떤 사람들은 신, 남자, 여자, 동물, 식물, 곤충, 바위 모두가 똑같은 신성한 생명을 공유한다고 믿었다. 이 모두가 만물의 존재를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우주 질서에 종속되었다. 심지어 신들도 이 질서에 복종해야 했다. 신들은 인간과 협력하여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존했다. 이 에너지들을 갱신하지 않으면 세계는 다시 최초의 공허로 빠져들 수도 있었다. 동물 희생은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적 관행이었다. 이것은 세계의 존재를 유지하는 힘이 고갈되었을 때 그 힘을 재생하는 방법이었다. 이때는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가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오직 다른 생물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자기 몸을 내주는 동물의 자기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그런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태초에 희생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상상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가 용, 가로 열고 형체 없고 구분이 없는 것의 일반적 상징이었다. 용을 죽여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의식적인 전례에서 이런 신화적인 사건을 재현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간다고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최초의 우주 탄생을 제안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자신들의 덧없는 필멸의 활동에 신성한 힘을 불어넣으려 했다. 이런 식으로 활력을 얻지 않으면, 즉 영혼을 부여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오래갈 수 없었다. 고대 종교는 이른바 영속 철학에 의지했다. 이 철학이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정근대 문화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철학에 따르면 지상의 모든 인간, 대상, 경험은 신성한 세계에 있는 실제의 복제물, 가로 열고 창백한 그림자이다. 따라서 신성한 세계는 인간 존재의 원형이며 그것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풍부하고 더 강하고 더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영속 철학은 지금도 일부 토착 부족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꿈꾸는 시간의 신성한 영역을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경험한다. 그들은 잠을 잘 때나 환상을 볼 때 꿈 시간을 잠깐 스쳐가듯 본다. 그러나 그 시간은 현실의 시간을 초월하며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생활의 안정된 배경을 이룬다. 일상생활은 죽음, 흐름, 쉼없는 변화 때문에 끊임없이 약해진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사냥을 나가면 최초의 사냥꾼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 거기에 가까워지려 한다. 그는 최초의 사냥꾼의 강력한 실제에 사로잡혀 그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중에 그 시원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 현실의 시간 영역이 자신을 흡수하고 자신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무로 돌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고대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 제2에서 신들을 모방하고 세속적 삶의
외롭고 덧없는 개인성을 버릴 때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몸짓을 반복할 때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네,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아마 고대 종교를 공부하게 되면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 제2에서 신들을 모방하고 세속적 삶의 외롭고 덧없는 개인성을 버릴 때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의 몸짓을 반복할 때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 좀 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7 서문의 교회 7.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책을 지금 만난 것 같습니다. 엘리아데 예. 인간은 매우 깊은 의미에서 꾸미고 만드는 존재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선하며 이상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영속 철학을 버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노예처럼 유행의 명령을 따르고 심지어 현재의 미을 기준을 복제하느라 자기 얼굴과 몸에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유명인 숭배는 우리가 여전히 초인간성을 체현한 모범을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우상을 구경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며 그들과 한자리에 있으면 고양되어 환희에 젖는다. 또 우상의 옷차림과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본래 원형적이고 모범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이런 정신성을 더 진정한 형태로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에서 이상적이고 원형적인 자아를 찾으라고 가르쳤다. 추구의 시대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자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은 가장 큰 결함이다. 이 정신성은 거의 모두 도시 환경에서 성장했다. 도시는 군사적인 힘과 호전적인 상업 활동의 지배를 받는 곳이며 이곳에서 여자들은 시골 경제에서 누렸던 지위를 잃었다. 추구 시대에는 여성 현자들이 없었다. 설사 여자들이 새로운 신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허락받는 경우가 있었다 해도 보통은 주변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추구의 시대 현자들이 여자들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여자들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 또는 깨달은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아우르는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만일 누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부분은 여자도 이런 해방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나는 추구의 시대에 여자들의 문제가 주변적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려 들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를 거론하려 할 때마다 마치 내가 회방을 놓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가 그 자체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몇몇 교부처럼 철저한 여성 혐오자였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 자신의 시대에 속한 존재로서 자신이 속한 성의 공격적 행동에 몰두했기 때문에 여자들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을 뿐이다.
우리는 노예처럼 추구의 시대 개혁가들을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추구의 시대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추구의 시대 정신은 그런 종류의 수능이 사람들을 열등하고 미성숙한 자아에 묶어둔다고 주장한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인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라는 추구의 시대 이상을 확대하여 거기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추구의 시대 전망을 하려고 한다면 근대의 최고의 통찰들도 탁자 위에 꺼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야, 이건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페미니즘 문제를 꺼내 들면서도 중간에 이런 놀라운 종교적 통찰을 심어둘 수 있는 이 저자분의 이 내공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정도라면 물론 이분이 여기서 성찰을 하긴 하셨지만 페미니즘에 집착할 수준의 인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성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아직까지 남녀 불평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긴 하니까 네, 올바른 타당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여기 체크해둔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노자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인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노자 도덕경에도 우리는 노예처럼 추구의 시대 개혁가들을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추구의 시대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추구의 시대의 정신은 그런 종류의 수능이 사람들을 열등하고 미성숙한 자아에 묶어둔다고 주장한다. 멋진 말입니다. 추구의 시대 민족들은 균일한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았다. 각 민족은 각자 나름의 속도로 발전했다. 그들은 때때로 진정으로 추구의 시대에 갚할 만한 통찰을 얻었지만 그런 뒤에는 다시 물러서고 말았다. 인도 사람들은 늘 추구의 시대 진보의 선두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 사제, 역사가들이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이 간헐적으로 이상에 접근하다가 마침내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로 추방당하면서 특별한 창조성이 피어나는 짧고 강렬한 시기를 경험했다. 중국에서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진보가 이루어져 마침내 공자는 기원전 6세기 말에 처음으로 완전한 추구의 시대의 영성을 발전시켰다. 그리스인은 처음부터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야스퍼스는 추구의 시대가 실제보다 더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붓다, 노자, 공자, 묵자, 조로아스터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 학자들은 이들의 생존 시기를 바로잡았다. 그 결과 이제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6세기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살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이런 운동 가운데 일부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곳에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정확한 연대기적 기록을 남기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인도의 학자들은 대부분 붓다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기 100년은 뒤에 살았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도교의 현자인 노자도 야스퍼스가 가정한 것과 달리 기원전 6세기에 살지 않았다. 노자는 공자나 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닌 기원전 3세기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나는 최근의 학문적 논쟁을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시기 획정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오로지 추측일 뿐이며 이 점은 앞으로도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구 시대의 일반적인 발전 양상을 보면 이 중요한 이상의 정신적 진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며 추구 시대 내 민족의 진전을 나란히 짚어볼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전망이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린 뒤 절정에 이르다. 마침내 기원전 3세기 말에 쇠퇴해가는 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추구의 시대의 선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그 결과 각 세대는 이들이 처음 제시한 통찰을 자신의 독특한 환경에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늘 그렇듯 나의 에이전트인 펠리시티 브라이언, 피터 긴스버그, 앤드루 넘버그에게 감사하다. 나의 편집자들로서 이 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제인 게릿, 노버트 아멀란, 토비 먼디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우정은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이었다. 또 펠리시티 브라이언의 회사에서 일하는 미셸 토드햄, 캐롤 로빈슨, 제키 헤드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은 한결같은 인내와 친절로 저자가 집필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인과 토비를 도와 함께 일하는 에밀리 몰럼피와 앨리스 헌트는 사려 깊은 조정자들이다. 크노프 제작팀에게도 어김없이 큰 빚을 졌는데 정확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열정은 이런 작업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다. 척 앤터니 교열자, 패트리스 실버스틴과 척 톰슨 교정자, 엔시아 린지먼 디자이너, 데이비드 린드로스 지도 제작자, 앨런 펠드먼 제작 편집자 등이 그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실리아 케이, 프랜시언 슈스마, 실리아 오셔 등 홍보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번에도 헌신적으로 한껏 힘을 쏟아 이 책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사촌 제니 웨이먼의 사랑과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을 마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자비의 의미를 이해하는 미첼과 제럴딘 브레이에게 진정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며 바친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와 목차와 차례와 일장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차례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지금 제가 흥미가 생기거든요. 굉장한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지도가 또 중간중간에 있네요. 제가 좀 자세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차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 우리는 추구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 1장 추구의 시대 문명 벨트 지원전 1600년에서 900년경 조로아스터 선과 악의 대결 인도에 정착한 정복자 아리아인 요순우 의로운 통치자의 시대 전쟁하는 신성한 신 야훼 2장 불안과 공포의 시대 기원전 900년에서 800년경 암흑의 400년을 견뎌낸 아테네 최초의 유일신 숭배자 엘리야 하늘의 도를 따르는 지상의 삶 아트만 내 안의 진정한 나. 이게 그러니까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와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네 지역으로 나눠서 계속 탐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자 자아의 발견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경 분노하는 야훼의 대리자 이사야,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 영웅들의 자기 중심주의, 춘추시대 새로운 감수성의 출현, 숲으로 간 현자, 영적 탐구의 선구자들. 4장 알물 향한 기나긴 여행,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경 인간 내면의 정복, 우파니샤드, 로고스, 그리스 영웅시대를 끝내다. 혼란한 시대 삶의 군자, 삶의 모델 군자, 책의 종교 유대교의 탄생. 5장 고난의 시대, 기원전 600년에서 530년경 추방당한 자들의 트라우마, 아테네의 솔론 정치를 발명하다. 상키아 인류 최초의 무신론, 흔들리는 예, 무너지는 도. 6장 공감의 발견, 기원전 530년에서 450년경 공자 인의 나라를 찾아 떠나다. 고난의 길에서 태어난 일신교, 그리스 민주주의를 연 이성의 힘, 자인화교 비폭력과 불살생의 극한. 7장 사유의 혁명, 기원전 450년에서 398년경 에즈라의 닫힌 길, 요나의 열린 길, 땅으로 내려온 철학, 삶을 정화하는 비극, 소크라테스 무지의 지혜를 가르친 아임을 교사, 묵가 급진적인 공감의 사상, 고타마 시타르타 무아의 발견자, 마음의 혁명가. 8장 철학의 모험,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경 해자의 역설, 장자의 무위, 맹자의 자애. 두려움에 떠는 전사들의 서사시, 마하바라타. 동굴에서 나온 이데아의 탐구자 플라톤, 로고스의 건축가 아리스토텔레스. 9장 제국의 시대, 기원전 300년에서 220년경 한비자, 순자, 노자의 도덕 군주론, 헬레니즘 문명을 만든 최초의 문명 충돌, 바가바드 기타, 축의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노래. 10장 축의 시대의 귀환, 기원전 2세기 천하통일과 사상의 통합, 새로운 불교 영웅 보디사트바, 토라의 원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석, 용어 설명, 찾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야.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고 지도도 많이 있고 합니다. 예. 자, 한번 읽을 때 1장을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기네요. 한 장씩 쭉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좀 길고 중간중간 자르면서 읽어 나가는 식으로 나가야겠네요. 한 장에 한 70 정도 되는데 한 번에 읽기는 조금 버거운, 약간 살짝 버거운 길이어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역시 종교 공부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맛이 제대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읽어야 될 책이 진짜 많아요. 진짜 열심히 시간 틈틈이 내서 정말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찾아오고 주신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같이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공부 이렇게 책 읽어드리면서 공부하는 거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잘 봐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심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